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영광의 날 또한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사모하는 날의 핵심은 재림에 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고대하며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래서 심판이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심판을 행하실 때가 됩니다. 그 행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는 것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양과 염소는 뚜렷하게 다르죠. 모양과 모습이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다르게 구별하게 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편에 두게 되는 양하고 왼편에 두게 되는 양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른편에 대해서는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이 부활에 참여하여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진정한 천국을 상속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속받느냐 하면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어서 오갈 곳이 없거나 잠잘 곳이 없을 때 영접하여 숙식을 제공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서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와서 도와주고 섬겨주었다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상하네요. 우리가 주님을 돌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에 물 준 적도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우리가
입을 것을 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에는 기억에는 없는데요.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누구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주님의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주님께서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소자 중에 소자, 믿음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그런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선지자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최후 심판이 나와 있고 양과 염소가 나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볼 때는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이 여기에 본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계속하여 이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계속하여 나오고 그러지만 그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죽어버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믿음, 힘이 없는 믿음, 효력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귀신 같은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두려워 떨기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의 바로미터.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주님을 믿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행하고 섬김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 형제 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란 이야기는 교회 가운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형제라 그러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 대하여 주님께서 형제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에 대해서 형제라 그런다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악한 자를 내어 쫓으라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형제의 유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그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이 형제 사랑이라면 차라리 강도를 도와주고 그리고 강도에게 손에 칼을 쥐어주는 칼을 사주고 총을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형제 사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총으로 사람들을 살인하도록 도와주고 강도에게 망을 봐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도와줘서 식량을 공급하고 그리고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그러는 것이 이 악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런 것을 무지몽매하게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 그런 걸 가지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이는 최후의 심판 때에 벌어지는 일로 착각해서는 굉장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졌을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관계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져버린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그래도 근근히 섬기고 있는 유다와의 관계, 그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걸어갔고 그의 중심되는 왕 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왕,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지요. 근데 여호사밧과 아합의 문제는 계속 후손을 이어가면서 문제가 계속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그러나 북왕국 아합을 전쟁을 돕거나 그를 돕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계속하여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의 후계자로 이제 다른 왕이 서게 되지요. 또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의 후계자로 다른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왕이 32살 정도에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 창자가 빠져나와 죽으리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막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조차도 어리석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이라는 왕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한날 한시에 병문안 갔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예후에게 죽임을 한날 한시에 당합니다. 왕을 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도우려다가 패가 망신하고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해 왔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하여 책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런 일을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이 그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나 이런 어리석은 일을 또 행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역사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건 악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악한 길을 돌이키라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사랑이지 악한 자를 도와주고 악한 자를 서포트하고 악한 자에게 돈을 주고 심지어 악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정말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서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선행을 행할 때도 믿는 가정에 먼저 선행을 행하고 돌봄과 구제를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어린 그러한 성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당연히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아니면 늦게 믿은 어른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 믿음을 인자 믿었을 때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하여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 주님께 행하는 일이고, 그것이 실제로는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그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냐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아주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관계가 되고 복잡한 변론과 변증이 많이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야고보서에서 통하여 하는 비유를 통해 볼 때는 그게 실상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 같은 경우도 잘못 말씀을 해석하거나 잘못 생각하게 되면 행위구원 쪽으로, 행위신앙 쪽으로, 아니면 혹은 성화구원론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될 부분 중에 속합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이 증명되고 입증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워있고 누워있는 사람의 코에 생기가 있는지 호흡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사람이 호흡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사람이라고 안 그럽니다. 시체라 그러고 시신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시체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박탈하고 없앱니다. 주민등록을 없애고 말소를 시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는 있는데 이미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이제는 없고, 그리고 때론 화장장에 넘겨져서 시체가 태워지거나 땅속에 파묻혀서 썩어 들어가는 것만 기다립니다. 그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 죽은 몸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이제는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땅속에 파묻거나 화장해서 이제는 납골하거나 아니면 가루를 내서 땅에 뿌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겉은 번지르하고 옷도 잘 차려 입혔고 얼굴에다가 심지어 장의사가 화장을 해서 얼굴이 뽀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는 말하지 못하며 죽은 시체는 웃지 못하며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겉은 번지르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 거짓 믿음으로 판명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많은 이들의 믿음이 유감스럽게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거짓 믿음으로 판정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참된 믿음은 그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활활활 모닥불을 피웠다면 그 불이 모닥불이 가짜 불이냐 진짜 불이냐 그걸 확인하려면 쉽습니다. 진짜 불은 당연하게 따뜻하고 열을 내고 빛을 내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가짜 불은 전혀 뜨겁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열도 없고 온기도 없고 빛도 없을 것입니다. 혹은 가짜불이니까 빛은 나게는 만들 수 있어도 진짜 열기는 없죠. 혹은 열기는 내게 만들 수 있어도 유사품, 모조품 이런 장작이나 모닥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모닥불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선행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양이 되고 봉사했기 때문에 양이 되고 구제했기 때문에 양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작은 소자나 주님을 믿는 주님의 형제, 말하자면 우리의 형제를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이때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만 그 지옥은 영영한 불 가운데 있는 지옥은 아닙니다. 그 지옥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신 다음에 심판대를 거쳐서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옥을 지옥이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음부나 스월이라 하데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대 이후에야 완성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직은 육체를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지옥의 고통과 고난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육체가 가지고 있을 때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이러한 주님의 몸 같은 부활을 통해서 육체를 가진 다음에 그 육체를 가지고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지옥인데, 진정한 지옥은 주님의 심판 때에 그 진정한 지옥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지옥은 이 땅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또한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을 지옥이라 그럽니다. 본래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귀신들을 위하여 마련된, 그들을 심판하려고 마련된 곳이 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 사자들인 귀신들을 따르는 삶을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도 지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의 사람들은 행할 것이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은사가 발현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염소로 판명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귀를 따르는지, 그가 귀신들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성령님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진실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염소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유사하게, 하지만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우리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안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주님한테 주님이 정말로 배고프셨다면 그 주님이 배고프셔서 내 눈앞에 보였다면 우리는 먹을 것을 드렸을 겁니다. 주님이 정말 내 눈앞에 계셔서 옷을 벗고 계셨다면 당연히 옷을 드렸겠지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까? 그럽니다. 앞에 양으로 된 사람은 주님 우리는 그런 일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것이고 이 염소로 된 사람들은 이 오리발 내밀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안 했단 말입니까? 증거를 대시오. 그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기는 내 형제 중에라는 단어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을 결혼해서 낳고 자식을 끔찍이 아끼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이고 갓난아이 때부터 지극히 어린 자에게 우리 했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내 자식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과보하고 아이들을 우상시하고 얼르고 자녀를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녀한테 뭐 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갓난아이를 얼르면서 우상을 삼아가지고 마음속에 자식을 강하게 들어와서 그냥 항상 자식만 보고 싶고 항상 어린 자식만 막 얼르고 살고 우상이 되는 삶이고 죄가 되는 삶이지 그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보고서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스타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구나. 나는 했어. 그렇게 착각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내 형제 중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형제에게 행한 거다. 형제에게 선을 행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일단은 이들이 이해하는 대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앞에 양에 대해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리고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염소에게는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진실한 신자는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의인을 다 말씀하지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두 가지 의인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런 것은 합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실제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사람, 의인의 삶의 여정을
때론 더디게라도 혹은 빠르게라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심령 속에 정말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진실한 자는 걸어갑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주님을 믿었다 혹은 믿는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 주님께 순종하는 여정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경이 믿는다 하는 것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본문으로 바꿔가지고 설명하는 일들이 몇 번이 있습니다. 물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는 진정한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결과론적으로는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최후의 심판이 나와 있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본문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걸 지지하는 본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도록 그의 진실한 믿음이면, 그가 정말 불이면 불같이 열을 낼 것이고 그리고 빛을 발산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실한 믿음은 이러한 양 같은 삶을 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가 가짜 믿음이면 혹은 어떤 이가 잠깐 진짜 믿음을 가졌다가 가짜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을 때에 이 땅을 떠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다가 어느 때에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과 불신앙 속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에 선지자 발람이었던 사람이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마지노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최후로 넘어가야 될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가 좀 돈을 사랑했다가 약간 가다가 발락 왕의 주문에 따라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4번을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돈 때문에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광야에서 바알 부올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 악한 꾀를 제공했던 이가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계기로 해서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다시는 돈은 손에 쥐었지만 돌아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해서 그의 인생과 삶이 점쟁이, 무당, 술사, 발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으나 인생의 긴 여정을 걷는 동안에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나서 그가 염소처럼 주님을 등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자신의 육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로스쿨이나 아니면은 법 쪽에서 이런 이 정신 나간 교수들, 썩어 빠진 교수들이 그러한 잘못된 법 해석과 법 이해와 법을 가리키는 것을 보면 어떤 식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창기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창기에게 가서 자주 팁을 준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요즘에 법 쪽에서 하는 정신 나간 짓거리입니다. 그런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나는 술집에 일하는 종업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마다 술집에 가서 물건을 팔아주고 갈아줍니다.
나는 무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무당한테 자주 가서 복채를 주고 그래서 무당 먹고 살게 하려고 나는 그를 도와줍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나는 북한 동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대줘서 핵무기도 만들게 하고 돈을 대줘서 그들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가정에서 돈을 자기가 소득을 가집니다. 200만 원을 한 달에 법니다. 200만 원이면 대강 어느 가정이 먹고 살아가기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만 원을 가지고 그 부부가 자식을 두어 낳아놓고 맨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나이트클럽에 갑니다. 그런 200만 원이라는 것이 한 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열흘도 안 돼서 없어져 버리겠지. 그러면 거기에 다시 돈을 또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저 집을 사랑해. 그래서 돈을 몇십만 원을 줍니다. 그랬더니 또 그것 가지고 홀라당 노름하고 애들은 굶기고 나이트클럽에 가버립니다. 그거 돈 떨어졌다 그러니까 또 그걸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옆집 이웃 사람을 나는 사랑했어.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이냐 하는 것일 때에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라 악을 동조하고 악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게 법적인 해석이라 그러면서 그건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북한을 하는 것은 더 끔찍한 일입니다. 한 개인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돕는 것이야 그건 작은 악인데 북한의 정권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악의 축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흐름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있냐 그러면 무종교주의자, 말하자면 종교는 아편이다 생각해서 모든 종교를 대항하도록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해서 종교인이라면, 물론 종교인의 핵심은 기독교인이죠.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딱 집어서 강제 수용소에 갇힐 대상이 누구냐 그럴 때 얘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딱 집어넣거든요. 기독교인.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은 강제 수용소고 그중에서 전도를 했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전도를 했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악한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민족, 우리 동포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나아가서 기독교를 심각하게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심각하게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또한 어이고 다 자유가 있는데 포교 활동 안 돼. 전도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믿으려면 이맘 있지. 왜 전도하냐. 그래서 이제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회사를 차리면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다 말하면 내부적으로 지침상 인사를 뽑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딱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악한 것으로 마음이 무장돼 가지고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안 돼. 우리 회사는 못 들어와. 기독교인 들어오면 전도하면서 교회의 회사를 더럽혀 어지럽혀. 그러한 완전히 마귀가 역사가 충만할수록 말하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따르는 인생과 삶을 살면 살수록 가치관과 생각이 똑같아지죠. 가치관과 생각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를 보면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적대적이다 그러면은 마귀 새끼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대적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적이지 않다. 주님에 대하여 모독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침소 대봉해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작은 일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 것처럼 해서 교회를 이간질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판단하고 모독하고 악의적으로 행하고
교회 개혁, 실천연대, 정말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면서 안에는 분란을 조장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온갖 악한 권모술수를 행하는 그러한 교회 개혁을 외친다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안은 악의적이고 이 지독한 편견과 독선을 가지고 있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달려가는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이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그의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양과 같은 삶을, 또 염소와 같은 삶을 없을 때는 살게 되지 않겠느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그들의 행동과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마귀 행사를 하지 않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니까 너희 아비 식대로 너희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물론 직접적이든지 아니면 자신은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마귀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죠. 그러나 마귀 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 아버지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마귀 행사를 하면 그가 있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마귀 행사를 하면 그 사람이 마귀 자식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어떤 이가 교회 안에서 교우의 관계 속에서 마귀의 일이 아니라 화평케 하며 중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또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형제를 경책하며 바른 길로 돕고 세우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그는 주님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며 주님이 걸었던 길과 여정을 걷는 사람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쪽 오른쪽은 양으로 왼쪽은 염소로 나누면서 염소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때부터 영원한 천국 믿는 사람들이 기대했고 고대했던 그 천국이 심판대 이후에 이제 부활한 몸을 갖고 그 전에는 영혼만 잠깐 있고 아직은 모든 것이 다 가동되지 않을 때 천국의 모든 걸 누릴 수 없을 때에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대를 지나서 이제는 완성되고 이 썩지 않는 주님의 몸 같은 부활한 몸을 가진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믿는 주님의 형제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세상적인 상식의 속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또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섬기며 구제해 주는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의 행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오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여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고 넘어지기보다는 더 굳건케 되어지며 강건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